안녕하세요. 즉송 가사를 듣다 보니까 정말 이 가사가 은혜롭습니다. 물론 목소리도 매우 은혜로웠습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살 수 없는 건물이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안에서 살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한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말 그대로 전쟁과 재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한편 교회도 눈에 보이는 박해를 심하게 받는 데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려움 속에서 힘들게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세상에서 누가 진노의 큰 날에 능히 설 수 있겠습니까? 첫째, 14만 4천 명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이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일 후에는 우리가 6장에서 배웠고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했었죠. 진노의 큰 날에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 질문 이후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6번째 인과 7번째 인 사이에 막간으로 들어갔는데 6장 17절에서 말했던 누가 능히 서리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때 요한은 네 천사가 땅의 모퉁이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네 천사가 온 세상의 심판을 시행하려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네 천사는 땅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땅이나 바다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아직은 시행하지 않는 겁니다. 마치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에 긴장된 상황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죠. 또한 요한은 네 천사와는 다른 한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 천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곳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땅과 바다를 해칠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바로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인을 친다는 말은 도장을 찍어서 소유권과 보호를 확신하게 한다는 뜻이죠. 이마는 말 그대로 사람들이 어느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자리잖아요. 따라서 하나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 시대에도 예루살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은 성읍의 죄악을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이마에다가 표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마에 표를 한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읍이 심판받을 때 심판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천사는 하나님 종들의 이마를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심판을 취소한다는 말이 아니라 잠깐 동안 유보한다는 뜻이죠. 이어서 요한은 무엇을 들었습니까? 자, 4절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는 문자적으로 야곱의 12아들에게서 시작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가리키죠. 그러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12지파는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요한이 12지파를 말하는 것은 당시 교회가 12지파를 계승했다는 사실을
강조한 겁니다. 12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사람의 수를 14만 4천 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수는 문자적인 숫자라기보다는 상징적 개념입니다. 14만 4천은 12 곱하기 1000으로 해석합니다. 첫 번째 12는 구약의 12지파를, 뒤에 나오는 12는 신약의 사도들을 생각나게 하죠. 여기에 충만함을 나타내는 천을 곱했습니다. 따라서 14만 4천은 구약과 신약을 아우리는 하나님 백성 전체의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한편 천은 구약 시대 때는 군대 단위로 쓰기도 했습니다. 모세가 미리암을 치려고 했을 때 각 지파에서 12지파에서 그러니까 1000명씩 결국 모두 12,000명을 징집해서 내보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14만 4천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공동체를 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군대로서 싸우는 군대라는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당시 일곱 교회에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일곱 교회는 구약의 언약 백성을 계승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또한 세상의 악과 맞서 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서로 떨어져 있는 개인이 아닙니다. 교회는 함께 부름을 받고 함께 세상과 맞서서 싸우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 무엇을 가르칩니까? 교회는 세상에 속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의 가치와 죄악을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교회는 세상의 악과 싸우도록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군대라는 겁니다. 물론 이 싸움은 죄와 불의와 맞서서 싸우는 영적인 싸움인 거죠. 그리고 그 싸움을 나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공동체로서 연합해서 서로의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를 힘을 주면서 싸우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러면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사람의 숫자는 어떠합니까? 5절부터 8절이 나오죠. 유다, 루벤, 갓 지파에서 각각 12,000명이 인침을 받았습니다. 또 아셀, 납달리, 므낫세 지파에서 각각 12,000명, 또 시므온, 레위, 이사갈 여기서 각각 12,000명, 마지막으로 스불론, 요셉, 베냐민 지파에서 각각 12,000명이 인침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첫째로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야곱의 맏아들은 루벤이에요. 그런데 이 명단은 유다 지파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은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라 라고 했던 야곱이 유다에게 축복했던 창세기 49장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이나 인간적 서열이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갑니다. 둘째로 각 지파에서 똑같이 12,000명을 선택하고 인을 쳤습니다. 이 수는 실제 인원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충만함을 나타내는 상징적 숫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각 지파에서 똑같은 수를 인쳤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우월한 지파나 무슨 동등한 지파나 그런 것을 가리지 않고 똑같이 동등하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을 똑같은 방식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지파가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사사시대 때 단지파는 미가가 만든 신상과 예봇을 빼앗고 제사장을 데려다가 자기들의 성읍의 우상 숭배 제도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또 에브라임 지파도 당시 우상 숭배의 대표 지파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교회가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에 타협하지 않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과 에브라임 지파를 뺀 이유는 우상 숭배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을 때 누가 하나님 앞에 능히 설 수 있습니까? 자신의 혈통이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유로 삼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이 14만 4천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둘째, 셀 수 없는 큰 무리입니다.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앞에서 요한은 인을 받은 자들의 수가 14만 4천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보았습니다. 요한이 들은 14만 4천과 그가 본 큰 무리는 서로 다른 공동체가 아닙니다. 같은 공동체인데 다른 관점에서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은 하나님의 인을 받고 이 땅에서 영적 싸움을 수행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한편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바로 이 땅에서 그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이겨서 보좌 앞에 서 있는 교회를 뜻합니다. 이 큰 무리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들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왔습니다. 곧 온 세계의 다양한 민족과 문화와 언어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성취한 겁니다. 또 어린 양께서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라는 말씀과도 연결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어린 양을 통해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흰옷은 죄 씻음과 순결 또 승리를 상징하죠. 그들은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초막절이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시고 풍성한 곡식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기뻐하고 찬양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가지를 나무를 흔들면서 이렇게 찬양했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오. 이처럼 지금 보좌 앞에서 허다한 큰 무리가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6째 인을 떼셨을 때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은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었죠. 그러나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숨지 않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누가 능히 서리오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와 우리의 하나님 어린 양과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니까 구원은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의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우리의 하나님과 어린 양 그분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자기가 뭔가를 했다고 자랑하지 않겠죠. 오직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12지파를 넘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나타났죠. 여기에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당시 로마 제국은 여러 민족을 하나의 제국 아래 통합하여 평화와 질서를 이루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런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 모이고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할 것이라는 것을 교회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군사력과 정치력으로 여러 민족을 정복했다면 어린 양은 자신의 피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로마 제국의 보편성에 맞선 바로 복음의 보편성입니다. 민족과 인종과 문화와 언어가 달라도 구원받은 백성은 한 하나님을 섬기며 한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아무도 셀 수 없는 그 무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선 교회의 완성된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교회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첫째로 교회는 민족과 인종과 문화와 언어의 차이를 넘어 어린 양의 피로 하나 된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과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을 배척하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민족과 신분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모두는 서로를 영접해야 합니다. 둘째로 교회는 땅에서 싸우는 동안에도 장차 누릴 승리를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 교회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으며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흰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든 채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환난으로 낙심하거나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구원은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어린 양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더 나가서 증언해야 합니다. 그러면 큰 무리가 찬양한 후에 누가 무엇을 합니까?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러자 천사들은 큰 무리의 찬양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찬양을 이어갑니다.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면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셋째,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은 사람입니다. 13절을 봅시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흰옷 입은 자들 앞에서 말한 14만 4천이면서 동시에 셀 수 없는 큰 무리죠. 장로는 요한에게 그들이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지를 물었습니다. 요한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14절을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요한은 자신이 알지 못함을 인정하고 장로에게 대답을 구했고 장로는 흰옷 입은 사람들이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도 큰 환난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교회가 믿음의 길을 가느라 싸우고 있는 그런 현실을 말하겠죠. 당시 교회는 로마 제국의 압력과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를 거부한 성도는 사회적으로 배척받고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죽임을 당하기도 했죠. 그러나 환난은 로마 시대의 교회만 국한하지 않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아픔과 어려움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환난을 피한 사람들이 아니라 큰 환난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그 환난을 도망치지 않고 맞서서 싸우고 이겼다는 겁니다. 그들의 환난 가운데서도 어린 양을 따르며 싸움을 끝까지 싸워서 이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흰 옷을 입었죠. 어떻게 입었습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고 했습니다. 피로 씻었는데 핏빛이 아니고 하얀 빛이 났죠. 이것은 피의 역설이죠.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의 죄를 씻어서 깨끗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의로움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어린 양에서 흘리신 그 피 때문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박해 속에서도 어린 양의 피를 믿고 증언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싸움에서 믿음을 지키고 싸울 수 있었던 모든 힘은 바로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1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리니, 여기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소를 뜻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갔죠. 그러나 이제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성소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께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이는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십니다. 장막을 친다는 말은 그들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장막을 치셨습니다.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함께 하기 위해서 장막을 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 위에 장막을 치고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장막을 있는 성도는 어떤 은혜를 누립니까? 16절을 보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10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들이 돌아오는 길은 몹시 힘들고 피곤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는 줄이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도록 보호하십니다. 이처럼 교회도 지금 세상에서 환난과 결핍을 겪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보호하십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고통을 견디더라도 마침내 하나님의 장막 아래에서 완전한 만족과 안식을 누리고 어떤 해도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교회는 이런 은혜를 누립니까? 17절을 읽읍시다. 시작. 이런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양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이제는 양떼의 목자가 되십니다. 목자이신 어린 양께서 이제 그 양떼를 생명샘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양떼의 눈물을 씻겨줍니다. 왜 양떼는 눈물을 흘립니까? 교회는 이 땅에서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수많은 좌절과 아픔을 겪습니다.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사람과 갈등하며 믿음을 지키는 길은 때로 눈물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성도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십니다. 단순히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눈물의 근원 자체를 없애주십니다. 그러면 진노의 큰 날이 이를 때 누가 능히 설 수 있습니까? 인간은 자기의 의와 능력으로는 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과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설 수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두 공동체가 아니라 한 교회의 두 모습입니다. 14만 4천은 이 땅에서 치열하게 싸움을 싸우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면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이미 이 싸움을 이기고 보좌 앞에 서 있는 또 다른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희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앞에 교회가 작고 연약해 보인다고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강한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캠퍼스와 이웃에게 어린 양의 피를 통한 구원의 은총을 증언하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신 그 은혜 안에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당신의 백성을 불러 모으고 계시고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캠퍼스와 이웃에 어린 양의 피로 이루신 구원을 증언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